우리 찬송가 19장 찬양하면서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려 거룩한 죄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의 깊은 곳에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로 예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 주 동안에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빛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죄와 허물과 악함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물로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가져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주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사 하나님을 예배하심을 감사드리며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온전히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히 갖고 누리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올 상반기를 잘 보내고 이제 하반기의 시작인 7월을 은혜 가운데 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여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시작 7월을 신앙교육달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의 섭리를 깨달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주가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분담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준비 중인 여름 성경학교 기도와로 준비를 잘하고 서로 협력하여 은혜 가운데 잘 맞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여름 저희들의 건강과 상태가 무더위와 장마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잘 태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고 접종이 부작용 없이 높은 면역력이 형성되어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으나 주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 믿사오니 주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강단에 서셨으니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충만히 채우시사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증거케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뵙고 은혜받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한 악한 생과 악한 원수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세상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받을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어 저에게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서로 나누고 누리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합독 시편 119편 73절에서 88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73절에서 88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심 때문이니라. 보아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하심이 나의 아니하게 하시며 주의 공의를 여기심이
내 마음으로 죄를 내려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거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마음이 주께서 때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며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영리 속에 아주 끝내지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크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온전한 심판하시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공격을 하나이다. 주의 권능들을 실시지 아니하리까.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멀어하였사.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의 하심은 주의 입의 꿈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324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 나를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주일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날,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로 승리하게 하신 날, 이 날에 나의 슬픔과 염려와 걱정과 질병과 모든 것을 다 지하시고 나로 인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웃고 행복을 주신 날임을 알고 이 날을 지켜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이 행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물권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물권 있는 자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2일전을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심이 항상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헌금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하는 현장을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사람들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 모두가 다 우리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속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어두운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이 틈타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의 사랑과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오늘도 식사를 내려 우리 권사님 복 주시고 건강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해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평안 주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진금철 성도를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용수 성도가 깨끗하게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오제를 정리는 아버님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사셨으니 믿음으로 사신 믿음의 모든 교회에 가족들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건강으로 모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님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와 기도의 응답과 우리 가운데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13절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 이들이 모두 다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다 구름과 바다에서 씨를 내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멸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나를 신령한 가족으로 가졌으니 그 가족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은행하다가 사대에 있는 천장에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은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주내 또한 깨닫기를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양으로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험한 길, 어려운 길,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오늘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옳으니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이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나사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들의 사고와 생각과 모든 것과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이 육체와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 육체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을 하니 내가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을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옳은 책이다. 그리고 또 성경은 틀림이 없는 책이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만나는데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게 옳았다. 그리고 또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과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손에 지팡이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잡아야 안전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너 안전을 위해서 꼬리를 잡아라 머리를 잡아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계를 보면 꼬리를 잡아요. 그러면서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뭐가 되었어요? 지팡이가 되었어요. 왜 꼬리를 잡으면 안 되는 거니? 뱀은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사람을 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뱀을 잡는 사람들은 꼬리를 잡지 않고 머리를 물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안전하게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모세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말하느냐? 너는 뱀이 되면 꼬리를 잡아라. 그러면 다시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뱀을 다시 그 지팡이 뱀이 되었을 때 그 뱀의 꼬리를 잡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안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다른 이방인들 그리고 예굽의 술사들의 모든 뱀들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느 한 부분을 다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이 되냐?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다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생각보다도 옳고 내 생각은 틀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바르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 옳은 분으로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니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세상에 살 때 너는 죄로 멸망할 터인데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내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너에게 보내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때가 되매 그 아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처음 오신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시면서 왜 오셨는가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하기를 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세상에 왜 왔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순종을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탤런트 김희자 씨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가끔마다 간증할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을 때 자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권세가 많으신 분인데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덮어놓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뭐 하셨다? 순종하셨다. 그래서 순종하시는데 어떻게 순종하셨느냐? 매를 맞는 것도 순종하셨고 피 흘리는 것도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받는 모든 것들로 다 순종하시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느냐? 세상에서 육신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왜 왔느냐?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으려고 왔단다. 왜 죽어야 되느냐? 너희들의 죄값을 갚아주려고 내가 죽어야 되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리라는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말려는 제자들이 있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르신 그 말씀인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내 인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피로 우리를 속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 용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고 이렇게 교회 예배자리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배자리에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야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왜?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하늘에 속하고 천국에 속한 사람인 것을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그분의 말씀대로 띄워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내가 부활하리라. 그리고 또 부활로 끝나지 않냐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리라.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오르신 대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충만하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내가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여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네 안에 계시고 네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믿음의 길, 선한 길, 착한 길,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옳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 처음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 땅을 주는데 다시 내 후손들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굽의 종이 되어서 이방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이 4대 만에 그 말은 무엇이오니 40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처음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일상의 생활에서 직장의 생활도 힘들죠. 내 사업하는 것도 힘들죠.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업이나 직장에 하는 것도 내 사업도 힘든데 그런데 피곤한데 얼마나 고단해요. 그런데도 내가 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약속을 생각하사 그 종 모세를 예굽에서 보낸다라고 우리 가운데 출애굽기 2장 1장 그리고 또 3장에 그 종 모세를 예굽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백성들을 예굽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종 모세를 보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굽의 땅에 나의 모든 능력을 전부 다 보여주겠고 그들이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예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는데 그들을 노예를 해방시켜서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굽에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피의 재앙에서부터 10번째 그 예굽에 있는 모든 족대생 그 왕의 아들에서부터 저 종의 아들 그리고 또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다 죽였을 때 하나님께 그 예굽에 진노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이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내놓고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종살이를 하지 않냐고 이제는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와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그들은 특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굽에서 나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간다는 이 자체는 그들은 어들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는 그들이 비로소 그 발걸음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보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요? 여러분들은 참 성경을 잘 읽었어요.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상한 마음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나를 원망을 했는데 몇 번을 원망했다고요? 몇 번을? 10번을 원망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제 몇 년이 되었습니까? 아마 40년이 되었는데 40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하나님이 이룰 수가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10번만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에 저들이 나를 10번이나 원망을 하였다. 하나님은 이것이 서운했으니까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4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50년 신앙생활 하더라도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또한 마음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원망을 했느냐? 광야 40년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광야 길을 가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로 포장을 많이 하는 거 자동차가 있어서 얼마나 쌩쌩 서울도 오늘이 오전에 갔다가 점심 먹고 딱 올 수가 있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200km도 달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험난한 일이에요. 그래서 험난한데 그럴 건데는 낮에는 뭐가 있어요? 햇빛이 있고 밤에는 어떤 햇빛 없이 달이 있는데 너무나 추워요. 그래서 이를 통해 뭐라는 거니 사막 기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교차가 가장 큰 기후가 사막 광야 기후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인도를 하고 너희가 광야길로 가라.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상한 거예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 어디로 가는 거니? 저는 독진공까지만 간다고 합시다. 우리 여기서부터 인도를 따라서 갑시다. 그런데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골목길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 우리 목사는 왜 몰라? 이렇게 반드시 가면 그냥 독진공을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왜 우리 목사는 괜히 우리로 고생시키고 이렇게 돌아서 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마음이 즐거울까요?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육신은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니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곡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곡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걱정을 했어요. 왜? 광야나 사막에는 먹을 것을 심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무엇에 대해서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원망하느냐?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일 아침부터는 내가 너희 가운데 만나를 주어서 너희를 배불려 먹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다가 그럴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거니 마실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실 것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트병이 있는가는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물을 담아서 갔겠죠. 근데 이제 물을 이제는 없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만들어서 그들의 백성들을 생수로 먹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고기가 없으니까 원망을 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매출하게 고기를 줘서 그들의 가운데 충만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살다 보면 삶이 힘들면 우리들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애들 밥 해주고 주부가 밥하는 모습 보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세탁기 했는데 저분들은 세탁기가 없이 손빨래를 사시사철을 했거든요. 김치도 학도에다 갈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이 이분들은 인생을 다 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면 김치 담아 먹겠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다잖아.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은 다 사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안 만들어주셨어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가스가 배달이 안 되면 왜 또 일요일날 가스를 배달하지 않냐고 원망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은 너무나 편리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의 소리가 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지를 않았느냐. 너희를 종살에서 구원해 내고 너희를 어디로 임하게 되는 거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땅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르시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는데 그 가는 길에 있어서 너희는 원망하지를 말아라.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살다 보면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의 소리를 했어요.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이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이 있고 생활하는 것 때문에 원망이 있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원망을 했어요. 또한 그들이 길을 가다가 우상 숭배도 했어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잘못되게 간음도 그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느니 심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심판했다는 말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길 동안에
이러한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여정에 우리는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여정이 40년이 됐든 어떤 사람은 50년이 됐든 90년이 됐든 모태 신앙의 100살을 살면 100년이 되는데 그 100년 동안 우리는 살아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너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죄를 짓지 말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0년의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고단했어요. 왜? 또 그들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들이 광야 길을 또 걸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에 올라가면 그들이 살고 있던 천막을 걷어가지고 또 가야 돼. 그것도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도보로 발걸음으로 가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가다가 또 구름기둥에 멈추면 또 그 자리에다가 텐트를 쳐가지고 그들이 가족들이 또 일상의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쉽게 말하면 이사를 어떻게 해마다 가야 되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진을 33번을 쳤는데 그들이 어떻게 가다가 진치고 가다가 진치고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곳에서 진치고 이곳에서 진을 쳤는데 여러분들이 40년 신앙생활하면서 33번을 이사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번이나 진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이 들었어요. 지금은 자동차 해가지고 좀 뭐하겠어요? 전부 다 큰 차가 있더라고요. 포장해서 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우리는 손끝 하나 하지 않잖아. 그런데 그 살림을 일일이 다 치고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망의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왜? 때로는 하루를 가야 되고 때로는 일주일을 가야 되고 때로는 한 달을 가야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힘든 그 과정에 그들이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원망하지는 말아라. 왜? 내가 너와 지금 뭐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든 광야 생활을 40년의 세월을 원망하면서 때로는 불평하면서 불뱀이 물리기도 하면서 그들이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성경에는 나오게 되는데 누가 나오게 되는 분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누가 되는 분이 따라합시다. 모세. 그러면 출애굽기 신명기를 읽어보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갈렙. 그래서 이들의 세 사람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가지고 우리 집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원망하는 가운데 원망하지 않냐고 우리들의 가정은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 힘을 주는 아버지도 있고 때로는 어머니도 있고 때로는 어떤 자녀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힘들었을 때 우리 어른들은 잘못되게 술이나 도박으로 그 가정의 살림을 전혀 돌보지 않냐고 그 어려움을 자녀들로 보내게 만든 어른들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아이를 굶어서 죽인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그러면서 가난에 힘이 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냐고 그 자녀들을 때마다 먹이고 입히고 치우면서 학교 생활을 가르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실함으로 가정을 지키며 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생활이 가는 그 여정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그 믿음의 땅으로 간다라는 그 약속을 가진 것에 그들은 포만 그들은 기쁨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날마다 순종하며 살았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갈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살았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했다 이거예요. 6월절 향해 피 뿌리면서부터 그것도 그들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그 요단의 앞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는데 무엇으로 순종했느니 참음으로 순종했다. 자기가 화난 일이 있고 그리고 또 원망스러운 일이 있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고 그야말로 화내가 모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40년을 모세는 참음으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요단 앞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세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생활하면서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서운한 일이 있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도 모세를 닮아서 우리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야 되니까 내가 항상 참으면서 성령의 사람이니까 내가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알고 주여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40년을 하루와 같이 충성했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긴 세월이라 할지라도 나도 하루와 같이 충성하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참지 않았더라면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인데 도리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음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의 특징은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1장에 보면 우리가 알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저 기본 전투를 나갈 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이 전쟁에 항상 나가서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담대하게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전쟁에 나간 사람이 누구였느니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담대함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 담대함을 보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순종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의 이르기까지 담대함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냈어요. 그것도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여호수아 갈렙이 말하거든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담대하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그들은 우리 위해서 간담이 녹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가서 찾아러 가면 된다. 그러면서 그 담담에 누가 있었느니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담대한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담대하면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요단을 건넜어요. 그 요단의 강물을 건넜어요. 담대하게 여리고성을 7번 돌았어요. 가나안 그 거민들이 키가 크고 창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이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니 예굽에서 떠나면서부터 가나안 땅 그리고 또 그 땅에 있는 전체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12지파에 나눠주기까지 여호수아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니 담대하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담대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믿음의 자리에 승리하시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 밑에서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자기의 꿈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나에게 유업으로 주실다. 그래서 이 산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산지를 얻기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예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여 그 산지를 얻기까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말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의 약속하신 땅이라 그러면서 이 산지를 얻었는데 이 산지를 얻었을 때 갈렙이 나이가 85세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5세까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소유한 준비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85세까지는 얻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늠하면서 전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하였지만 모세와 여호수아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 믿고 우리도 모세처럼 때로는 어떤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때는 하나님께 행하며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믿으면서 바울과 같이 살았던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주변에서 보니까 항상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어떤 일 때문에 서운하고 시험이 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죄를 지면서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 오늘 복음에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기록한 것은 무엇이니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항상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 가르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합치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로 인하여 대적을 완전하게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우리 눈으로 애굽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대적을 물리치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하며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들은 오늘 생활을 만나더라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낮에 이렇게 생활할 때 그들은 뭐가 되는 건 여러분들 밖에만 나가보세요. 지금 덥잖아요.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구름 기둥에 있으면 그늘이 있으면 우리들이 뭐가 있어요? 서늘하잖아요.
햇빛과 구름이 있는 것, 그늘이 있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잖아요. 그 서늘함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셔서 내 육신의 삶을 편안하고 서늘하고 복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에어컨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서늘하게 한다 할지라도 에어컨을 켜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저와 같이 에어컨을 꺼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에어컨이 추워서 뭐하네 방향을 틀리고 어쩌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200만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게 낮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하나님의 눈길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을 누르고 살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밤에 불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추워서 그들은 얼어 죽어야 되고, 추워서 그들은 감기가 걸려야 되고, 추워서 그들의 육신이 약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불기둥이 자기들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경탄의 노래, 하나님을 통해 경의한 노래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저 그들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목마르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죠. 고기도 주시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이요? 다시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백성들이 원망의 생활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20세 밑에서부터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는 그들이 느보산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더냐? 없었더냐. 지나온 세월이 우리들이 원망스러운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광야 4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부족한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피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루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여 주실까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까요? 나를 통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40년 먹이신 하나님,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여 너희를 지키시고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가 있지를 않느냐.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부산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가 성장하여 그 아이가 지금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더라도, 아니 그 이상의 나이가 먹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먹을 것 챙겨서 줘요 안 줘요?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너희의 부족함이 없게 나는 만들 수 있단다. 너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돈 걱정하지 말고, 건강 걱정하지 말고, 자녀 걱정하지 말고, 일하처랑과 모든 것 걱정하지 마라. 알고 보면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게 만드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치움에 치우고 넘치도록 내 입에 치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나를 믿고 염려나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직 순종하여 너의 영혼이 부유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늘의 상을 너희는 먹고 여호수아처럼 힘대하여 세상이면 죄된 생활을 이기고 너희들은 갈렙처럼 너희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지를 않느냐. 믿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신명 28장에도 복이 있으니까 이러한 복을 너희의 소유로 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너를 나는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고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낸 말씀하여 우리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일이 안 돼가지고 서운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속히 응답이 되어야 되는데 속히 응답이 되지 않냐고 날마다 하루하루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내가 염려,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나를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입히시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그냥 마시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입히시되 버릴 옷까지 있어가지고 여러분 입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도 여러분들이 부르뜨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팍 주고 예쁜 신발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쁘게 만들시도록 화장도 하게 만들고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 얼마나 정말 복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원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며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나 앞으로 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어떤 감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을 가지지 마시고 원망도 가지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간에도 여러분들 원망과 절대 불평함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족들이 실수해가지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 얻을 능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 가정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주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셔서 나로 일을 쓰게 하시고 나를 복되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이 있어서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자들에게 빠져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행복과 복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분명히 지키시고 키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치우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신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룰 때까지 내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살게 하여 주세요. 믿음의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여 상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의 손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먹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근심과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나에게 채우신다 하였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이 입에서 감사 기쁨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46장 빠지지 않게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예수 우리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로 충만하시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죄 중에 방황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과 성령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알고 부족함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믿고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 버리고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 행하는 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